김광동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우리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 통일찬송은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죠. 임마누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5절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주와 같이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산상보건의 말씀, 결론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요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길은 두 길이죠.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된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암호를 정확히 한다고 해서 예컨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 어디서든지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최후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의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 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떡 없다. 바위 위에 꼿꼿이 서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엄중한 말씀이죠. 오늘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기에서 저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하는 사람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세계는 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만이 이길 수 있고 영으로만이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담임 목사를 내놓은 지가 20년이 넘죠. 그러니까 옛날, 벌써 오랜 옛날이 됐네요. 수개월 동안 무속인, 무당을 전도하기 위해 그리고 무당의 영적 세계를 배우고 알기 위해 무당전도 전문 목사와 함께 무당집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아직도 개발되지 않는 그 가난한 마을에 무당 깃발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속협회에 가입한 무속인이 50만이 넘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한결같이 그 무당들의 마음은 착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커피도 밥가스도 대접받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가정 형편이 대부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속인이 되기 전 반드시 무병이 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병은 병인데 병원에서 의사가 못 고치고 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단순하게 그 무당, 귀신, 사탄, 마귀의 역사하는 걸 쫓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치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냥 무당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돈을 많이 끌어모아서 사찰, 절을 세우는 것이 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하는 그 귀신 있죠? 뭐 할아버지 귀신, 무슨 귀신, 장군 귀신, 뭐 여러 가지 귀신들은 절대 자식들에게 그 귀신을 물려주지 않고 절을 세워서 귀신들을 토스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라고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당들은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기운을 받기 위하여 절기마다 유명한 박수무당을 찾아가 공을 들여야 하고 또 깊은 산속 또 그들에게 기도처럼 그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찾아갈 적에는 빈손이 아니고 듬뿍 돈을 주어야 신을 다시 충만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한결같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섬기는 그 신들 때문에 시기 질투심 때문에 자식들에게 용돈도 주지 못하게 하고 아내를 사랑하지도 못하게 하고 남편을 사랑하지도 못하게 하고 잠자리도 못하게 해박는다는 것입니다. 한 곳은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종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왜 목사님들이 오셔서 영업을 방해하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도 대화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깃발만 세워놓고 깃대만 세워놓고 간판이 없어서 무슨 모살 뭐 이런 거. 그래서 물어봤더니 도리어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께서 이 골목 저 골목 지나 요리저리 이 GPS죠. 그 귀신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다 손님들이 알아서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은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요. 단골 손님 중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퍼센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이웃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까지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 교회가 부흥해 될 것이지 점포로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쌀도 많이 모아서 준다고 자랑 삼아 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또 이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가 손님들에게 교회 가야 나을 병이라고 교회 가보라고 그래서 전도도 했다는 것입니다. 무당에도 세 등급이 있다고 그러죠. 학습 무당입니다. 학원에 가면 아마 몇십만원 몇백만원 내는지 몰라도 3개월만 공부하면 자격증을 준다고 합니다. 무당 자격증, 무속인 자격증이죠. 두 번째로는 세습 무당입니다. 어머니가 무당이면 딸도 무당이에요. 아버지가 박수 무당이면 아들도 그 귀신이 세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무당이 있는데 내림 무당이라고 합니다. 무병을 앓고 신내림 구술하여 신을 받은 무당, 진짜 무당입니다. 저는 몇 개월 동안 전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 북녘 땅에 김정은이나 무신론자들, 하나님 부인하는 자들이 무당집 가가지고 며칠 찾아가 보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한 번은 모시고 갔는데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봤어요. 아니 여인의 마음이겠죠. 그 귀신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도 없으면 공동묘지에 와서 혼자 기도한다고, 그리고 부흥회 때 은혜 받는다고, 성령 받는다고 회개도 않고, 그럼 됐다 귀신 충만 양신 역사하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부 하나님이죠.
나를 대신하여서 이 땅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기 원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초 당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대신 죽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500여 명이 보이는 곳에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내가 다시 왔구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그분을 선지자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남편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모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를 살리는 예언자들이 돼야죠.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된 종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모델 드는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족장 시대가 끝나고 400년, 430년 이제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70명밖에 안 되는데 남자와 장정들이 60만, 거의 200만, 여인들까지 오면 200만, 300만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거기서 보금자리 되어가지고 큰 나라 민족이 되어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결출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했은 여호수아와 되를 이어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끌었죠. 쓰임받았죠.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 이후 사울 왕 때부터 왕이 통치하는 나라, 왕에게 하나님의 전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왕들이 대부분 삼천포로 빠졌죠. 불순종했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치러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죠. 그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레위지파 12지파. 그 레위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았죠. 48개 도시로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11지파를 섬길 수 있는 종교적인 하나님 섬기는 지도자들이 된 것이죠.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했죠. 구약의 에스라 같은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직책이 있었는데 그들이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한 대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자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이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나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등 여럿이 있죠. 그러나 자칭 선지자들이 문제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옵니다.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선지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된 나라
족속인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믿었는데 폭삭 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회개를 외치며 예수님 닮아 바르게 살려고 산상수훈을 외치면서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누가 인정해 줍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살으라고 그런 설교하면 100명 모이기가 힘들다고 하죠. 평안과 축복만을 전하는 구약의 차칭 거짓 선지자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이다, 내가 부사이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참종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리트머스 시험지로 시시때때로 검증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제사장과 그리고 그 왕들은 제쳐놓고요, 선지자 예언자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사실은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망한 겁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것입니다. 멸시천대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죠.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죠. 2차 대전 끝나고. 하여튼 저는 잠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고 개다.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 자기 이익만 도모하여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에레미야 5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폭삭 망한다는 거죠. 에레미야가 4장 13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생명을 구원해야 할 선지자들이 도리어 죽였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며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해질 텐데 죄값으로 회개하라고 외치지 아니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강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축복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만 알고 돈만 주면 평강. 돈을 주지 않으면 저주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장바닥 시장터로 만든 돈만 하는 제사장들 완전히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책상을 엎어버리고, 어떻게 사랑의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의 돌도 남겨놓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통곡의 벽 하나만 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모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됐습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 주 앞한 자는 한 영이니라. 벽돌이나 돌로 세워진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죠. 기도하는 곳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성전입니다. 인간 성전입니다. 503년 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을 적지 않습니까? 캐톨릭에서 완전히 뛰쳐나온 게 왜 그렇습니까? 캐톨릭은 보이는 바티칸 성전 지으려고 성전 헌금, 금돈, 은돈을 쨍그랑 헌금해 놓으면 돌아가신, 죽으신 부모님들, 형제들이 벌짝 뛰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온갖 기술을 다발해서 그 보이는 성전 지으려고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직업, 직장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곳에서 예수사랑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 향기 전하고, 거기에서 빛이 되고, 거기서 소금이 되어서. 그러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오신 분들은 열심히 은혜 받는 일에, 이 성경에 보면 은혜 받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회개의 영을 받고 동의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기름 부음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 성전이다. 인간 성전을 건축하자. 생명을 구원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야 한다.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평생 목회해도 제대로 된 교인 한 명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28번째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자비로워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그보다 100배나 큰 보상을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 다른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와 거하는 불은 기도를 소생시킵니다. 그냥 기도가 안 된다는, 기도의 불을 소생시켜야 기도되죠. 기도가 소생하여 하늘로 올라가면 불의 후손이 영혼의 다락방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불과 물이 소진되지 않는 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평생 죄사함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도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정신을 더럽힐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시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천국 문고리 잡고 예수님 빛나는 얼굴 뵐 때까지 기도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이 종에게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목회할 수 있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성령님 역사해 주시어서 저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정보를 얻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지금까지 넓은 길에서 살았다면 넓은 문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믿음생활 다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좁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넓은 길이고 좁은 문이 아니라 그 길이 넓은 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주님 말씀하시고 안수해 주시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시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언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